오늘 주일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해의 20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냐 것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로 돌이키는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리석도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죠? 갈라디아 교회에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에 도대체가 누가 너희를 꾀더냐, 1절 마지막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해서 유대 율법주의로 돌이키는 이와 같은 설교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처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교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라, 혹은 계명을 지켜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혹은 율법을 지켜서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다 행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한 대로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투로 말하는 무식한 그 사역자가 있어요. 말씀 사역자들이. 또 한 가지는 또 무식한 사역자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했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르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뜻이에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복음을 전한다 하고 복음을 실컷 전해놓고 자기 자신이 자살을 해서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이 있었었다. 사역자가 있었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어서 부활의 복음의 말씀도 잘 전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우울증이 안 사라질까요?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겠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보다 이 사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율법주의가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전부 다 주 앞에서 내어놓인 바 되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발가벗긴 듯이 드러나지 않죠? 우울증이라도 드러날 수 있죠. 그럼 뭘 안 했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에 대한 이와 같은 것에 대해 자기 마음을 오픈을 안 한 거예요. 방어를 하는 거죠. 계속 자기 자신은 죽기 싫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런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고자 원하나 내 속에 악이 있다. 내가 의를 행하고자 원하나 내 속에 불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또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말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망의 몸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 누가 이 곤고함에서 건져내리오 그렇다면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안 죽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있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것 때문에 안 죽죠. 베드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만큼 더 나쁘지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남죠? 예수께서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 속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어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왜 죽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예? 차라리 가서 확 죽어버리고 싶죠. 근데 왜 안 죽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께서 중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자살해서 죽었다라는 그 말씀 사역자는 왜 자살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죠. 예? 베드로는 믿음 위에 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쓴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것은 없어요. 예. 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와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어? 그럼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는 건데 뭐 끝난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하고 뭐가 다르냐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해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며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믿었어요. 예. 근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능히 예수님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지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자기가 완벽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미운 일이 발생을 해요. 자기가 미운 거예요. 왜? 처음에는 그러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왜 못하냐 이거야. 이 바보 등신 이 천치 같은 나 자신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항상 믿음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 그래요. 예?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어라.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으라는 것이 뭐예요? 네가 또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그리스도 은혜의 주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심을 믿어라. 나는 왜 이걸 못하려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이때 바라보거라. 그러면 저는 하는 것이 없는데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네가 해야 할 일이 그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데 주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주의 일이 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갈 때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착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행하시며 지어 성취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해요. 예? 하나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예? 믿지 않으면은
내 죄 가운데서 죽을 뿐만 아니라 내 의로움 중에서 멸망해. 여러분들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아까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복음은 전했잖아요. 복음 전파는 자기가 버림받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버림받을 걸 주께서 원치 않아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버려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후로는 내 믿음을 내가 지키노라 그랬죠. 믿음 지킨다고 하지 뭐 계명 지킨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율법을 지킨다 하겠어요? 그 여태까지 그 사람은 그런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계명을 지키거나 말씀을 지키거나 이런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노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이제 이후로는 내가 내 믿음 지키노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측정을 해야 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나오고 있는가? 죄책감을 갖는 행동은 거기다가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이 속이 다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보다도 종교적인 인간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의무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 사람은 너무나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이 도덕적인 사람은 굉장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차라리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오기가 쉬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였었어요? 예수님이 찾아낸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그 당시의 죄인들이었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맨날 죄만 졌었는데 맨날 죄만 졌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이들이 먼저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참 희한하네.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죄 지읍시다. 그거냐? 그 뜻이 아니라 의의 문제에 자꾸 걸리는 거야. 내가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정하신 의를 믿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의로운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왼수 덩어리라. 여러분들 불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죄 지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깨끗하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업도 없애보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의를 위해서 힘쓰잖아요. 의를 만들기 위해서. 전상천하에 나밖에 없는데 내가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의를 만들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거룩함 만들려고 그러고 의로움 만들려고 그러고 또한 깨끗함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냥 장자불화를 해서라도 그냥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혓바닥에 죄의 근원인가 이 무건수행을 해가지고 말 안 하면은 혓바닥에 죄악이 없어질까? 아니면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서 그냥 고행하는 삶을 산다든지 동구불출을 해가지고 20년간은 막 사는 그러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의로워질 수 있을까? 단지 계명만 없을 뿐이에요. 율법과 계명만 없을 뿐이지 이방인들로서 해야 할 바를 엄청나게 해요. 뭘 만들려고? 의를 만들려고, 깨끗함 만들려고, 거룩함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0년 세월이요. 장자보라 10년이요. 장자보라 10년 동안에 8년을 침묵수행을 했는데 여러분은 의를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장자보라를 했어요. 장자보라가 뭔데? 등을 대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이 오더라도 기대서는 잘지언정 등을 이렇게 대고 잠 안 잔다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잠을 많이 자. 너무 잔다니까.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고민 참 이상하잖아요. 이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은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불교계통에서. 아주 전무후무한 사람. 한국 불교사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따라갈 사람도 없어요. 불교 조계 중에 종종 가운데서 장자부라 기껏 해봤자 2, 3년밖에 못해요. 10년이야 10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룩해지기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딸이 있었거든요. 자기 부인도 버렸어요.
출가했어요. 자기 딸도 버렸어요. 그리고 금강산에 득도하러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냥 깨끗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방 종교인들을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흉내를 내고 그래? 하지도 못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는 거 잊지 말지어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아니 이 의를 줬는데도 왜 또 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느냐 말이야. 그죠? 내 영혼아 차라리 이렇게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고. 요즘은 잘못하면 어디 가서 맞아 죽을지 몰라. 어디서 날라들어올지를 몰라. 이게 차. 여러분들 시내에서 어떻게 200km를 달리나? 200km 달리다가 부딪혔잖아. 아니 왜 200km를 달리느냐 말이야. 맨정신이야. 이게 무슨 정신이냐? 술 정신이야. 예? 술 먹었다는 게 들어도 어디 200km 달리나 시내에서. 그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냥 나가 떨어져가지고 거의 죽은 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도 있어. 이게 지금 맨정신이에요? 짐승의 마음이 움직일 때거든요. 이런 때에 주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두겠다. 어떻게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한테 펼쳐지느냐 말이야.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지존자의 은밀한 장막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이름하여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야. 주님 운전할 때도 그래요. 주님 오늘도 이 운전 속에서 주님 앞서 행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를 거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목사님 시속 100km 이상 달려도 어떻게 예수님이 돌보셔요? 빨리 달리는데? 아이고 그건 이 세상의 시간 개념이지. 주님 보실 때는 이 영의 세계 속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둔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을 특별한 스페셜 러브를 하셔요. 특별히 사랑하셔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운데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 예?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너희가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이랬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예? 성소가 아니라니까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 거쳐가지고 지성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항상 믿고 그냥 감사하면서 생활하세요. 신앙생활할 때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깨끗해져봤자 거기서 거기 되니까 주님 보실 때는 의로워지려고 거기서 거기. 성철 스님이 그렇게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경건해지고 뭐 하고 막 그냥 그렇게 노력해서 아따 이제 열반이다 생각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이십니다. 뭐요? 사탄이 왜 또 부처라는 거야? 아니 내가 그랬던 것이 아니잖아요. 성철 스님이 득도해가지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말한 거라니까. 안 들어가 본 사람 말을 말어. 들어간 사람이 말하는데 들어가는 사람 그 열반송을 딱 떨어뜨리잖아요. 예? 예언도 하고. 성당에는 불경 있는 소리가 가득하고 예배당 안에는 불경 있는 소리가 가득하고 산속에 있는 절에는 말이에요. 성경 있는 소리가 있다고 예언을 하고 열반송 자체가 나는 무수한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반송의 첫 번째가 나는 무수한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죽 믿지 마 그래 그 사람이. 그분이 그랬어요. 죽 믿지 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진실하잖아요. 나는 무수한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고. 그래서 내가 이 한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흉내내려 하지 말고
의로움을 흉내내려 하지 말고, 예? 거룩함과 의로움과 깨끗함을 흉내내려 하지 말고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의로우심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깨끗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어디가 붙었나? 1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완전히 없애려고 그래요. 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속함이 뭐냐면 죄사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계명의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의롭다 하는 이 모든 것을 전부 없애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예 그러네, 교회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경외감을 갖추는 거죠. 이제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듣고 믿음 가운데 거하셔서, 아이고 내가 또 근데 내가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면은 나 같은 못난이 이럴 일이 아니에요. 나 같은 못난이 이럴 일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을 담당하셨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지. 예? 아이고 나는 어쩌면 이렇게 죄성을 극복을 못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죄와 이 모든 걸 다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너무나 깊숙이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 말. 그러면은 죄책감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사탄이가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끝내는 뭐라고 하냐면 너 나가서 죽어 그래. 너 나가서 죽어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죄의 개념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율법과 계명을 어기면 죄예요. 이제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이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죄야. 이제 믿음 없는 행동은 죄야. 믿음 없는 말도 죄야. 믿음 없는 생각이 죄야. 여러분들은 항상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설사 여러분 속에 쑥 들어와요. 아이고 불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운전하다가 미끄러지면 어떡한다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때 바로 뭘 바라봐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아라.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가 죄책감도 없고 죄도 없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멍에인 거예요. 원래는 쉽고 가벼운 멍에인데 지 혼자 묵상을 하는 거야. 지 연약함을 묵상하고 부족함을 묵상하고 못난이 터진 것을 묵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 제가 사람마다 다른데요. 우리 둘째 아들은 방주는 말이에요. 얘 노브레인 같아. 어떤 때는 노브레인 같은데 얘는 근심이 없어요. 이제날에 말했잖아요. 지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빵점을 맞았는데도 어떻게 아무런 근심이 없지. 우리 같으면 큰일이다. 이 애가 이게 좀 어떻게 된 아이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봐 빵점이 되나? 아니 노력을 해봐요. 빵점이 되나? 아니 1번서부터 그냥 가나다라마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다가 가가만 해도
4개는 맞아. 4개 4분의 1을 맞게 돼 있어 선생님이. 근데 어떻게 그걸 피해서 빵점을 맞을 수가 있느냐. 그게 천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빵점을 맞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다른 사람은 근심이 가득할 텐데 아무런 근심이 없느냐 말이에요. 예? 참 신기하죠. 신기해. 그래서 너 군대 생활은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수성부에 있는데 그 중에서 대빵이 뭐냐면 저기 버스를 운행을 하는 거래요. 버스를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것도 뭐 대기도 없고 뭐 그냥 훈련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버스를만 운전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버스 운전은 이게 제일 좋은. 두 번째는 사수차인데 파주시에 사수차가 3대밖에 없는데 군대에 자기네들이 있기 때문에 사수차는 언제든지 탁 나가고 사수차가 딱 바꾸면 제설차가 된대요. 제설차, 사수차, 제설차, 사수차 그러다가 제대한대. 그래가지고 아주 좋대나 어쨌다나. 아, 지가 저기 선배 되시는 분들이 그래. 야, 너 군번 참 좋다. 너 군번 딱 좋았어. 너 버스 대기다. 이렇게 했는데 하필은 쇄골이 또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MRI 찍으러 다니려고 막 그렇게 하고 운전을 딱 이제 현장에서 이제 선임이 타잖아요. 어떤 놈을 갖다가 왜냐하면 버스는 안전이 있어야잖아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타니까 어떤 놈이 하는가 하더니 딱 선임이 딱 보더니 딱 내리더니 야, 너 군번 좋겠다. 그다음에 너 운전 참 안정되게 잘한다. 너는 버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좋다고 그랬었더니 이 쇄골 때문에 이 쇄골이 삐져나와가지고 그냥 예? 이 쇄골이 이게 문제.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얘가 약골이 돼가지고 이게 자꾸 가끔가다 빠져나오고 그랬는데 훈련 받다 보니까 더 많이 빠져나온 것으로 해가지고 얘가 지금 왔다 갔다 MRI 찍으러 다니고 그래요. 수두통합병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예. 이거 뭐 다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네. 예? 해가지고 나오려는지. 예? 그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참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 희한한 일이야. 아니 주위 사람이 걱정을 하네. 근데 당사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니. 너 학교를 갔다 공부를 안 했는데 너 참 어떡하냐. 그래서 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가 대신 걱정해 주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서 쉰과 안식을 걷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막 일하시기 시작을 하시. 아이고 너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랴 해가지고 주님이 도와주는데 너는 정신력이 대단하구나. 너 정신력 가지고 일하겠는데 너는 정신력도 없고 뭐가 기댈 것이 있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과 나는 지금 이 믿음의 도 가운데 계속해서 서 있어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것에 결실을 맺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결실을 주께서 보이도록 맺으셔야 해요. 그래야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역자들이 많아져요. 주님 이 일에 관해서 특별히 역사해 달라고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때만 기다리라고. 언제가 그때인데 다 지나갔어요. 남았다. 남았다 하니까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참 궁금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 진리가 적용이 되며 여러분들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적용을 시켜봐요. 그래서 열매를 자꾸 맺어봐요. 그리고 믿음의 도 가운데 서 있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꾸 목도를 해야 해요.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좋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나가셔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